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산업과 분기과 기업과 인생에 하나님의 희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의 실패 경험이 그냥 실패 경험으로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라는 것을 볼까요?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는 잘못 결정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얻은 지혜, 또 어떤 멘토로부터 얻은 그 분별력, 이런 것이 나에게는 디딤돌이 되어서 재산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있을 때 여태까지 받았던, 여태까지 했었던 모든 경험으로 뚫고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때입니다. 아무도 코로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중 누구도.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여기서 지혜라는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누구죠? 분별력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 우리의 나아갈 미래를 알려줄 스승이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에 흠뻑 빠져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사야서는요 특이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본 환상을 예언을 하는데 1장부터요 묵직한 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 대선지자 이사야는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것이에요. 그 환상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쭉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첫 장부터 읽기가 무게감이 너무 있고 실은 다음 장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당하는 모든 모습들, 수치를 당하는 모습들이 절절장장마다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노와 심판, 멸망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희망,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 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싹은 첫째 아름다울 것이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싹이라는 것은 뭐죠?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다윗의 라인이라는 거죠. 누구 라인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서 의로운 가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의로운 가지는 이사야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의 싹과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싹,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게도, 아니 구약 전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가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 그가 환상을 보고 여호와의 싹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70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일들이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죠. 우리에게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예언이 실상이 되어서 이미 200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제나 말씀은 예언이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실상이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환상과 말씀, 예언,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우리가 알고리즘을 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 시절에만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2000여 년 전에만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암울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현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실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혜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골동품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계가 멈춰버린 믿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줄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서 걸었네, 뛰었네, 하나님을 찬양했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요 희망이에요. 그분은 부활이세요. 그분은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싹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여호와의 싹.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딱 찾고 가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요. 반토막이 났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늘길로 막혔어요. 우린 지금 섬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하고, 한 치 앞, 한 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젊은이는 어디에 인생을 한번 걸어야 될지,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든 것이 불투명상에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땅을 파도 자원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평야가 없어서 산간지대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가 살게 된 것은 첫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IT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육, 문화, 예술인들은 그들의 컨텐츠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상상외의 결과가 온 것입니다. 헐리우드 따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아시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 중에서 여러분 그렇게 문이 열렸던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 같은 상황, 정말 작디 작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싹이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술입니다. 믿음이 반도체예요. 믿음이 우리에게는 IT예요. 믿음이 문화 콘텐츠예요. 미래의 먹거리, 여러분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끼를 줄이더라도 지금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퓨처,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아들과 딸,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나은 기회를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에 투자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에 투자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이 내 믿음이 사용될 때 내 인생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반이 이랑 지나가면은 자기 삶의 유한한 삶을 알게 돼요. 유한한 자기 삶의 한계를 알게 되면 그 너머의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꿈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는 세대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 한국말은 참 재밌어요. 싹수가 있다. 싹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 또 이 말도 잘 접근이 됩니다. 싹수가 노래.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보호하고 아무리 물 줘도 거기서는 열매, 결과가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은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어요. 그냥 땅에서 우연찮게 하나 얻어 걸려서 싹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강한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싹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이 암울하고 이 진노와 심판 중에도 여호와의 싹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울 것이며 영화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싹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장면이 확 전환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지나온 날들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잘 풀리는 사람보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잘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모든 기업의 모든 분야들, 모든 젊은이들의 꿈들은 다 어긋나 버렸어요.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겸손하게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겁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던져버리고 그만둬버리고 집어쳐버릴 생각,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예언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진다, 나는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잔향으로 무너지고 저 땅을 밟게 되는 첫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오신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받은 예언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에, 당신의 겨자씨 같은 믿음에 증거된 말씀을 주십니다. 둘째, 끝까지 남은 자에게 싹이 난다. 끝까지 남은 자.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지만 정말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아무리 어긋나고 약간 곡절이 있어도
끝이 마무리가 잘 되면 정말 좋은 관계로 마무리되는 거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긋날 수도 있고 서로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의점이 돌출되면서 서로가 그 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제로 마무리가 되면 그 계약의 결실이 나오죠. 양쪽이 다 윈윈하는 결과가 돼서 끝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끝이 좋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내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가족관계, 여러분 부부관계, 끝이 좋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머문 자, 끝까지 쫓아오며 순종한 자에게 싹이 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싹, 하나님의 싹.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될까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잘 될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될까요? 누가 제일 잘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제일 잘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시온에 남은 자. 이사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형적으로 또는 이렇게 풍수지리에 의해서 또 기가 좋은 곳으로, 또 거기는 공기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피할 곳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에 시온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한 성이라 그래요. 성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붙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여러분 수많은 성읍과 함께 무너지는 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성읍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세 가지 그룹이 생겨난 것 같아요. 믿음의 시계가 슬로우 다운 됐습니다. 이전의 스피드보다 몇 배로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더 나쁜 케이스도 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의 시계가 완전히 서버린 겁니다. 하루 이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1년 넘어 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룹은 이번 코로나 때에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믿음의 시기가 계속 움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에는 계단식 학습이 하는 교육도 있어요. 수학 같은 것이 그래요.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 계단을 밟고 그 다음 계단에 들어가는 것이 계단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수포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계단, 두세 계단을 놓쳐버리면 아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놔버린다는 그런 말 중에 하나겠죠. 지금 N4 시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면서부터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녀를 포기합니다. 집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싹이 나리라. 하나님의 싹, 하나님이 주시는 싹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정말
사람이 재거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한 뼘씩 아주 그냥 한 마디만큼만 조금씩만 전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그 목적지를 아버지께서 도달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끝까지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싹을 키우려면은 가꿔줘야 됩니다. 싹을 방치하면은 싹이 더 이상 30배, 60배, 100배로 자라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렇죠.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저절로 크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 싹을 자라려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흘려 이것을 키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움직일 때 나옵니다. 그러나 감정이 움직일 때 나오는 눈물이 있지만 영혼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물과 기름 부음의 역사로 영혼이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영적인 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과 만난 거니까.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눈물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물샘이 터져버려요. 확 터져버려요. 눈물샘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해요. 웃음은 5분 이상 지속 못해요. 여러분 30분 이상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것, 눈물은요, 여러분 우는 거는 1시간도 울 수 있어요. 하루 종일도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는 거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싹,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은 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 싹을 키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드디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반전을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장면 전환이 확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나리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어요. 한국말에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단어의 세 개의 단어의 조합으로 됐지만 영어는 두 단어로 딱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보면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듣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뚝! 별이야 뚝! 그렇게 울면 너 잡아간다? 그렇게 울면 너 못 떨어진다? 그렇게 울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사내대장부는 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울면은 부끄러움이고 울면은 수치고 울면은 졌다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울면은 패자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 눈물을 방지하는, 눈물을 스탑시키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예언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때 여호와의 싹이 나리니 이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눈물은요 영혼의 치료자예요. 질병은요 몸만 망가지는 것이 질병 아닙니다. 몸이 망가지면서 멘탈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영혼의 밸런스가 안 맞아져요. 몸이야 약으로, 몸이야 자체의 복원력과 재생력이 있습니다. 그럼 메디칼의 치료로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긴 병에 영혼이 안 다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자인 성도를 보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혼의 치료제가 눈물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다윗다운 것은 다윗이 근엄하고 말 한마디에 절도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애통하며 곡성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다윗의 눈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눈물은 색깔 없는 피입니다. 이 눈물로 여호와의 싹을 키워내는 끝까지 남는 자가, 끝까지 머무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